그래서 깊이 있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멀리 보고 얼만큼 깊이 보느냐. 그것은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급격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속하고 그리고 급격하게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킨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고 그리고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과소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도움을 받는 일에는 자기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얻은 줄을, 얻을 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확신은 은행 지점장이 말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내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 지점장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 일주일 후에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100% 믿습니다. 100% 믿고 일주일 후에는 대출이 된다고 지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상 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나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여전히 없고 나는 빈곤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은 성경이고 나는 내 현실은 따로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 내 위치, 내 신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그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심에 대한 우리는 무의식적인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내 현실과 내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역주행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를 잘못 타서 역주행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역주행의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죠. 역주행을 해보십시오. 그럼 정명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역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죠. 그러나 내 삶은, 내 현실은 그 말씀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서 우린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내가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무의식 속에서 주님을 과소평가하고 말씀을 과소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나약함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함, 그리고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뭇거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고 믿고 확실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뭔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터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머뭇거리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머뭇거리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두 갈래로 갈려졌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대속의 사건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속제물 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밤이든 낮이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확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었던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집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초는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마음의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었습니다. 길가. 더러는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함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겼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더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 같은 마음의 밭, 더러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은 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돌짝,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뭔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설교의 제목도 모르고 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니까 문 밖을 나설 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의 근원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주관과 내 고집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것이고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말씀을 내가 역행하고 있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면 그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런 사고와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죠. 아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내가 참여한 자 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이 모든 만물의 계시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은 바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내 심령을 향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심령을 향해서. 우리 영의 마음이 뭡니까? 영의 마음은 바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우리는 입술로 말해야 돼.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이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한다. 나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한다면 영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마음,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확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그 신분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프린스로 자리 잡고 있는 마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매일같이 잊어버려요. 매 주마다 그리고 매달 1년을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주 귀한 분이 위대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분을 안방에다 모셔놓고 여기 좀 계세요 하고서 잊어버리고 내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호자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창조 세계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속에서 꽃과 식물과 나무에게 색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리고 향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색깔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바라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라고요? 아니,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9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단 한 가지지만 그 속에 9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연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일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주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의 종말을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주.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처음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여름방학 때 강변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방항 KBS 솔밭에서 매년마다 집회가 열려요. 그때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물론 저는 신앙 3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었죠. 그 집회가 첫째 날 집회가 마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언 연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선후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밤 우리 다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 16명 정도가 모였어요. 교회 2층에 있는 유아실에 올라가서 거기에 한 뺑돌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다들 막 열심히 부르짖고 주여를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말문이 막혀서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착하게 살아와서. 저는 제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한 사람씩 다 봤어요. 보니까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기도를 못하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과 동시에 두 번째 그 고백과 동시에 제 입술이 이 안이 마치 화롯불을 댄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방언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식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식 방언이 나오고 여러 나라의 그런 언어와 같은 방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은 죄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이것이 정말 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이 다 큰 죄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이상을 눈물, 콧물로 통해했는데도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다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있고 별이 있는데 그 별은 항상 보던 별이었고 동일한 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제 눈앞에 비치는 모든 거리에 있는 나무들, 모든 건물들,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거예요. 사람은 다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다움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때 저는 주미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주인 주미산 기도원. 거기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둘째 날 밤에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급한 이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쪼개져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진동을 하면서 그를 띄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분 동안을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 불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뜨거워서 흔들면은 그 불 번지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 불이 훅훅훅 하면서 그 불이 막 번졌어요. 그걸 40분 동안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이 기성 총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40분 후에 절제를 했습니다. 종을 쳤어요.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40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를 해서 보니까요, 40분 동안을 진동하면서 뛰었으니까 다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리는 멍 하나 들지 않았어요. 마룻바닥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리가 마비가 되었잖아. 이렇게 잘 풀어지지가 않죠. 40분 동안 굽힌 상태에서 뛰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난로도 피지 않았습니다. 실내 온도가 영하 몇 도가 됐을 거예요. 이 마룻바닥 금이 다 이렇게 두껍게 나와서 찬 공기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로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 얼어 있었잖아요. 또 잠바도 벗고 그렇게 티셔츠만 입고서 그렇게 죽을까 하고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피고 있는데 누가 막 달려가면서 제 다리를 꽉 밟고서 그냥 가더라고요. 얼어있는 다리, 굳어져 있는 다리를 확 밟고서 하는데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다리를 밟고 갔는데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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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지. 그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제 눈이 달라진 것이죠.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나를 소유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그분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이것을 못하실 거야. 주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걸 못하시겠지.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희의 생활을 채우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위축될 것이고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을 엄습해서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의 영역 속에 여러분을 붙잡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편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확고부동한 어떤 의심이나 어떤 세력도 뚫지 못하는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신실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고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강력한 분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인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실제로부터 실제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실제로부터 실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실제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